오늘 본문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 하나로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수님의 기적들이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 사건이 유일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한다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와 교훈에 대해 바르게 알고 깨닫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명한 만큼 많은 논란과 오해들을 낳았습니다. 9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가 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은 것을 보고 양심의 찔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놓으면서 결국에는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의 소유를 먼저 내놓는 나눔을 실천해야 하고 우리의 선행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동참하게 되면 이 세상이 변화되고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시락을 기꺼이 내놓은 아이를 보면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주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드린 것을 수천 수만 배로 커지게 하신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작은 도시락 하나로 시작해 수천 수만의 도시락을 만들어내는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 본문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전래동화나 이솝우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는 윤리적인 교훈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해석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기에 기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다 보니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도시락 1개를 10,000개로 늘리시던, 무에서 음식을 만들어내시던 그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도시락을 내놓은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는 도시락을 내놓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배부르게 먹을 만큼 다시 받게 된 것이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보상을 받고 큰 성공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적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기적은 단순히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즉 기적적인 어떠한 사건을 통해 무언가 숨겨진 사실을 드러내고 그 사건을 표지판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먼저 제대로 확인하고 그 후에 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12제자를 둘씩 파송하신 직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쉬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뿌듯해하시거나 이제 나의 사역이 성공이구나 라며 기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하루가 저물었고 빈들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적을 베풀어 작은 도시락 하나로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에 대해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셨지만 빌립이 어떻게 답할지 시험해 보려고 질문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빌립이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시험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만약 빌립에게 참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때 자기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단순히 지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부터 13절을 보면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오지만 이 작은 도시락 하나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없음으로 인해 굶주리고 있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신 후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라고 지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무리들을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100명 혹은 50명 단위로 무리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때나 무리 같은 단어에는 공식 조직에 대한 암시가 어느 정도 들어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일정한 숫자로 모여서 앉게 하는 것은 주로 왕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고 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 일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11절에 축사하셨다, 감사기도하셨다 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단순히 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표현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에서도 발견되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바울이 성찬에 대해 설명할 때도 등장합니다. 또한 6장 53절에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장면은 일종의 거대한 성찬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눠 먹는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은 광야의 이스라엘과 연결되고 동시에 성만찬의 장면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자기 몸을 찢어서 그 살과 피를 죽은 자들을 위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먹고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 참된 이스라엘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는 엘리사의 이미지도 들어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먹게 하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당시 보통 떡 3덩이가 1인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선지자 모세, 엘리야 같은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주실 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허기를 면할 정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며 만족할 만큼 먹고 남을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죄악된 욕망을 따라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영원히 차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13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와 연결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지파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공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12사도로 상징되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왕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달래주시는 분, 우리의 물질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와 동일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되고 표적을 봐야 합니다. 이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영원한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이며 구약에 예표되었던 것들의 실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과 같이 비참하고 불쌍한 처지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주인 잃은 양과 같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가? 절망에 빠져있던 이들이 간절히 원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왕,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우리를 먹이고 이끌어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기대를 충족해 주시며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왕은 단순히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 양식으로 내어주는 왕,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들판에 모여있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미래는 내일 되면 다시 배고파져서 더 먹을 게 없나, 아까 남은 게 어디 있나 하고 찾아야 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불쌍한 이스라엘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미래, 영원한 왕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먹는 공동체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꿈꾸던, 아니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그래서 꿈조차 꾸지 못했던 그 위대한 미래가 지금 여기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생명의 양식이 되셨고 우리는 그 양식을 먹고 마시며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감사함으로 풍성히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할 때 단지 우리 영혼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 육체와 영혼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는 것이 매우 위험하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부족함 없이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성히 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떡과 물고기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평균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며 필요를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일을 교회를 통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하게 되어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일, 교회를 통해 평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하신 것은 12제자를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특별하게 훈련시키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황당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1차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2배로 불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양식과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가지고 50명, 100명씩 앉아있는 무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 떡과 물고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는 사실에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돈과 시간과 능력이 가득 넘쳐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작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에게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음, 영원한 소망,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굶주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배불리 먹고 살아나게 되기를 꿈꾸며 이 놀라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